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특세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넘치도록 해주셔서 한 주간 내내 어떻게 일주일이 지나갔는지 잘 기억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또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 맞춤형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제 새벽까지 6일 동안 우리 교회 설립 6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온 교회가 힘을 모아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주셨고 한 걸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존전으로 나와 주셨습니다. 이 일에 많은 성도들이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올려드렸던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응답의 열매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와 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 많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어떤 분들은 영적인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 저희 선친께서 돌아가셨지만 자주 가정예배를 드리거나 또 식탁에 자녀들이 둘러앉으면 그렇게 얘기하곤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이제 장성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참 그렇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게 참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왜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왜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조금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간 영적 전쟁을 잘 치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승리의 계가를 불러드리고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또 지난 한 주간 영적인 전쟁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보고 상처 입은 몸으로 폐잔병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무튼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든 아니면 또 쓰라린 패배를 안고 이 자리에 앉아있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믿음의 빈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강해하며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여호수아서의 주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건널 수 있었습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견고한 성 여리고를 어떻게 한 번도 전쟁의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게 여호수아에 계속되어지는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여호수아서의 강해를 통하여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주심과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던 역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실런지, 이번에는 요단을 어떻게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서 있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우리의 손에 붙여주실런지 혹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주일날 예배는 예배고 말씀은 말씀이고 또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은 여전히 내 방식대로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늘 승리하는 사람, 항상 삶을 긍정적으로 살고 항상 감사하고 살고
늘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만의 특별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요즘 그 강남 스타일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특별한 삶의 스타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의 스타일.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식, 삶의 패턴, 승리의 스타일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도 항상 그 사람만의 독특한 어떤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에 대하여,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방식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세 가지 패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약속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따라오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시면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호와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거 약속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리고를 내 손에 붙여주겠다. 여리고 왕과 또 그 사람들을 나 너의 손에 주겠다. 이게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태양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우리가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의 삶에 이런 승리의 패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만 주십니까? 3절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 그리하라. 여세 동안 그리하라. 나팔을 불 것이며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스타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주어지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조차 없으면 결코 우리의 삶의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패턴은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약속과 명령으로 주어지는데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명령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리고 성을 너에게 주겠다. 그 말씀을 믿고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되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라고 하는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두 번째 패턴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 그것이 믿음과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세 번째 패턴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승리고 그것은 응답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 보면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있지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반응이 있지요. 그렇게 될 때에 반드시 승리라고 하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믿음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그 태양처럼 빛나는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요구하고 명령하셔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결코 우리의 삶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스타일 세 가지에서 딱 한 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인데 뭡니까? 우리의 반응이지요. 그렇습니다.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3장의 말씀을 전할 때에 순종의 어떤 모습을 두 가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어야 된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순종을 미루면 안 된다. 다음에 하지요 뭐. 이런 저런 환경이 좀 나아지고 나면 그때 순종하죠. 이렇게 해서는 순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순종.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을 하시는 게 이상하시죠. 잘 하셨습니다. 제가 아마 말씀드리면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순종 기억나십니까? 즉각적인 순종과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핑계 되지 않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찾으면 99가지가 나옵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99가지가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순종을 안 하는 것이죠. 근데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99가지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있어도 딱 한 가지 순종할 이유가 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과 무조건적인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3장에는 그와 같은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에는 그와 함께 그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고 그와 함께 또 두 가지 모습의 순종을 우리에게 얘기하셨는데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 혼자서 다 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순종의 두 가지 모습 찾아보시는데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10절에서 하나를 찾으시고 10절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13절에서 15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하나가 나오고 13절에서 15절까지 또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10절에는 어떤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잘 찾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좀 말을 붙여보겠습니다. 말 없는 순종. 어떻습니까? 말 없는 순종. 10절에 나타나는 순종의 모습은 말 없는 순종입니다. 말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입 딱 다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다시 보십시오. 거기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세 번이지요. 이 세 번씩이나 거듭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리고성을 도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중요한 원칙이 이것입니다. 말 없이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 없는 순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순종하면서도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특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한 270에서 80명 정도가 늘 나오셨습니다. 참 대단한 숫자지요. 근데 어제 토요일은 한 340명 정도 나오셨습니다. 와, 정말. 그래서 저희들이 선물을 준비했다가 선물이 모자라가지고 선물을 좀 더 준비했습니다. 혹 못 받은 분이 계시면 오늘 받으셔도 됩니다.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다. 피곤해 죽겠다. 왜 이렇게 특세를 하냐.
이러면서 왜 나오시긴 나오십니까? 열심히 나오시면서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못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말없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자꾸 불평거리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 원망하게 하고, 이런저런 핑계대게 만들고, 그런 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마귀들이 우리 앞에 덫을 놓는 것입니다. 올무를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돌아야 되냐? 이게 전쟁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리고성에서도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 고대 전쟁은 이 전쟁의 흥을 돋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를 때에 블레셋의 장수, 가드 출신의 장수, 거대한 거인,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런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이게 흥을 돋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대 전쟁은 다 같이 전면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말로 주고받고 또 대표자가 나와서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이렇게 돌고 있을 때에 여리고 성에서 얼마나 많은 비난의 말이 쏟아지고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외치지 말고,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우리 입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말없이 하는 순종을 말합니다. 묵묵하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얻은 순종이 다 산산조각 나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에 말없이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경건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침묵의 훈련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침묵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 저 말 하고 다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침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없이 순종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우리 모든 범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의 모습을 제가 13절에서 15절에서 한번 찾아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자 숫자도 맞추었습니다. 그죠? 말없이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고, 말없이 끝까지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을 모두 몇 바퀴 돌았습니까? 네? 13바퀴 돌았죠. 여섯 동안에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으니까 6 더하기 7은 13.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산수를 못해가지고. 근데 13바퀴를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게 매일 돌고 7번째는 7바퀴를 돌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이 말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빙 돌고는 다시 들어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성을 한 바퀴 빙 돌고는 돌아와서 또 자고. 여러분, 그게 이틀이 되고 3일이 되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힘든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대체 이게 뭐냐? 뭘 하자는 거냐?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6바퀴를 돌고 7번째 날 또 6바퀴를 돌았을 때, 12바퀴를 돌았을 때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그 성에 균열이 간다거나 뭐 돌들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3바퀴를 돌고 그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크게 외쳤을 때에 순식간에 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12바퀴를 돌 동안에 아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순종하다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열심히 기도해보다가 뭔가를 열심히 해보다가 어떤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십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이지 않습니까? 존귀한 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게는 나병이 걸려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그 하인 하나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자. 그래서 거기 갔더니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고 문 밖에 세워두고는 요단강에서 모욕을 7번 해라. 몸을 7번 담궈라. 그러니까 네 나하만이 화가 머리까지 올라가지고 아니 뭐 내가 사는 아람에는 요단보다도 큰 강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렇게 역정을 내니까 그 하인이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한번 해보시기라도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나하만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7번 모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몸을 담그고 올라왔을 때 무슨 변화가 생겼습니까? 뭐 조금 나아지는 듯한 그런 게 보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4번 이 나만이 거의 막 이게 막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거의 막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6번째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몸에 있는 반점 하나 뭐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 7번째 그 요단에 몸을 담그고 올라왔을 때에 그 몸에 있는 나병이 깨끗하게 낫고 그 살이 눈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순종하실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 믿음 생활하다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또 어떤 일에 여러분 마음을 두고 그렇게 섬기다가 중간에 여러분 포기하고 중간에 좌절하고 중간에 혹시 낙심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끝까지 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13번째 바퀴를 다 돌고 크게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끝까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용기 백배 하시길 바랍니다. 좀 포기하고 싶었던 여러분들 계십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너무 응답되지 않으니까 아이고 이게 아닌가 보다 좀 내려놓자.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아 가시는데 그 병이 다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우리의 2가지 순종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말없이 순종해야 된다. 말 없는 순종이 필요하다. 2번째는요. 끝까지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말없이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는 것입니다. 출입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지만 우리 앞에 여리고는 꽉 닫혀 있을 것입니다. 굳게 닫혀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1월 11일 날 새생명 축제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신자를 작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전도 집회 많이 해보셨지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의 친척 중에서, 여러분의 이웃 중에서, 뭐 동창들이나 동네 슈퍼마켓 아저씨나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태신자로 정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 성벽처럼 성문처럼 그렇게 열리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아이고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아이고 저 사람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시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끝까지 해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태신자 작정하실 때에 여러분 한두 번 해보다가 몇 년을 공을 들였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되어서 이제는 그냥 포기할란다.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내려놓은 분들을 여러분 다시 태신자 명단에 적으십시오. 그리고 누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나님께서 이기시는지 우리가 한번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명령, 그리고 우리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반응, 믿음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의 그런 응답의 역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순종은 말없이 끝까지 하는 순종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순종하면서도 이런저런 말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안 해도 될 말하면서 여러분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내려놓은 것 있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 용기 주셔서 그것을 다시 기도의 제목 삼으시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방식이 있고 삶의 패턴이 있고 승리의 스타일이 있는 것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과 명령으로 주어질 때에 그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말없이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잔에 다 채워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7번씩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승리의 계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의 백성들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방식이 있고 삶의 스타일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명령으로 주어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를, 응답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말없이 끝까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면서도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놓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태양같이 빛나는 신실한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